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신약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능력이 진정한 자유가 될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소식 중에 굉장히 마음속에 무거운 소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에서 온 소식인데, 그 미국의 한인교회가 굉장히 큰 급속도로 부흥을 했는데, 이제 들려온 소식은 이제 그 부흥 후에 그 교회가 새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수천만 달러, 지금 현재 수천만 달러의 그 부지와 건물을 짓게 되어서 이렇게 부흥을 경험한 성도님들이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소식인데, 굉장히 오랜 세월 말씀을 섬기신 한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 개척을 하신다고 공표하는데, 그 개척 지원금으로 40억 원 정도의 금액을 요구한 게 이제 언론에 나온 사실이 있었죠. 제가 이 두 소식을 나란히 보면서 두 쪽을 어떤 비판하는 마음으로 보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새 예배당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혹은 그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받는 그 개척 지원금이 옳은지 그른지, 그 문제를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소식을 들으면서 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죠. 처음 말씀드린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한 교회라는 거죠. 그 두 번째 목사님, 제가 이름을 말씀 안 드렸지만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에 평생을 헌신한 분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부분 이 부분입니다. 말씀을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참된 자유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아무리 우리한테 놀라운 은혜가 있고, 우리한테 혹시 뜨거운 부흥도 있고, 우리한테 살아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 자체로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말씀을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얼마든지 다른 걸로 흘러갈 수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큰 부흥을 받았어도 그 결과물이 더 큰 건물로 흘러갈 수도 있고, 아무리 평생을 말씀에 헌신했어도 결국에 마지막에 요구하는 게 돈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저 멀리에 있는 큰 교회나 큰 목사님의 얘기만 되는가 하는 거죠. 언론에 오르내린 어느 한 분의 문제인가 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직면해 있는 똑같은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주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새 은혜는 받았고 분명히 말씀도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걸 움켜쥐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큰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떻게 참된 자유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말씀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헛되지 않고 실제로 우리 삶에서 자유로운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됨. 본문 42절,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우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처음으로 무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당시 그리스도인 공동체 전부를 얘기하는데 이 단어가 나타내주고 있는 의미는 사내들인 공의 위협 속에서도 교회가 영적으로 숫자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무리라는 표현을 쓴 거는 외부의 압력과 위협 속에서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말은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여기서 한 마음과 한 뜻은 구약 성경에서 반복되는 어구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며 예배하라는 구약 성경이 나온 명령의 문맥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전적인 헌신을 말할 때 한 마음과 한 뜻을 사용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어딘가 하면 신명기 6장 5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 나온 한 마음과 한 뜻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좀 다른 것 같은데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만 보면 다른 것 같은데 이 말씀의 문맥을 생각하면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증인으로서 사명에 대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거죠. 이미 구원을 받은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도 똑같은 문맥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이 언제 주어졌는가 하면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명령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자유케 하고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문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문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이 마음속으로 생각해서 하나됨에서 그치지 않고 그 하나됨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 하나였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온 통용한다라는 말은 함께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나누는 것은 조금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열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열매로서 하나됨, 나눔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참된 자유를 얻은 사람들로부터 나올 수 있는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자유가 물질로부터 자유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열매가 생각과 마음에 그치지 않고 물질적으로 아낌없이 나누는 것으로 표현된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을 얻은 자에게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자유의 열매가 오늘 본문에선 물질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셔도 스스로 그것을 놓지 않고 헌신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셔도 매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참된 구원을 얻고 보니까 더 이상 물질이 나를 올가매는 욕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변하게 되는 은혜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한 일부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일부분이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스스로 실제로 그 자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을 하지 못하면
여전히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유가 아니라 여전히 나의 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매임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32절에서 나온 그 자유의 열매가 나올 수 있는 힘,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삶 자체가 내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라는 고백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빚으신 내면의 증거가 이제 예수님을 믿은 나의 삶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소유,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자유라는 겁니다. 복음을 믿을 때 그 어떤 것으로부터 매이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이제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할 때 그 자유를 소유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삶에 대한 주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가져온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믿어도 삶의 작은 것 하나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나의 것이라고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계속해서 주셔도 스스로 자신을 거기에 매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스스로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매여 있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한 자유를 실제로 나의 자유로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매이는 참된 기쁨을 알 때, 예수님께 매이는 참된 기쁨을 알 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는 기쁨으로 예수님이 나의 참된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내가 붙들고 있던 모든 삶의 주권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께 그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 성도님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오죠.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먼 나라 가지고 다 방탕하게 쓰고 뒤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한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형이죠. 큰아들입니다. 그는 밭에서 돌아와서 잔치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집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성도 여러분, 큰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늘 아버지 곁에서 죄 안 짓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려고 마음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의 것을 항상 소유하고 있었다고 아버지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아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자기가 평생을 섬긴 세월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생 섬기고 평생 죄 안 짓고 평생 아버지 뜻대로 살았다고 믿었는데 그 평생 살았던 모든 게 누구의 것이었다고요? 자기의 것이었다.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그 계산이 아버지의 은혜를 거저로 받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두 아들의 죄가 다르지 않습니다. 작은 아들만 죄인이 아니라 큰 아들도 똑같이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었던 거죠. 다만 작은 아들은 내 것이라고 붙들었던 그 손을 놓고 다 아버지께 드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 잔치를 누렸던 거고, 큰 아들은 끝까지 내가 섬긴 공로, 자기 것이라는 것을 놓지 않은 겁니다. 거기에 자유가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가 큰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오래 있으면서 내가 이만큼 섬겼고 이만큼 드렸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기대에 대해서 내가 소유할 자격이 있다고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거저로 베푸시는 은혜의 잔치에 우리가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셔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는데
스스로 그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유를 막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물질을 나누라고 명령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전해야 할 사명이 있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만들어내는 힘. 본문 33절부터 35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33절에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열매로 가난함이 없을 수 있었던 힘을 33절이 보여주죠. 그게 뭐냐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유대 종교자들의 위협 속에서 굽히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신 큰 권능이 제자들한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권능은 예수님에 관해서 계속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그 담대한 믿음과 말씀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가져왔고 그 은혜가 초대교회 공동체에 가난함이 없을 수 있었던 힘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을 나눠서 가난함이 없었다. 그게 아닙니다. 33절을 보시면 모든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담대함으로 위협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큰 은혜 속에서 모든 사람이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나눈 사람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나눈 거고 그 물질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부족함 없이 만족과 기쁨 가운데 그 물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나눔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담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공동체를 변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큰 은혜는 지금의 부한 물질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반대로 나에게 부족한 물질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그런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물질을 나누어 줄 때 부하게 나누어 줬다고 그러지 않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눔의 행동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부산물인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신 큰 은혜가 무엇을 주어도 혹은 무엇을 받아도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만족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가 하면 공동체 안에 가난이 없다는 것은 사회주의적으로 재산 분배해서 가난이 없었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제자들이 목숨 걸고 위협을 무릅쓰고 담대한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있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한 가운데 나눔과 만족과 감사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나누어 주는 자도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고 그 물질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어려운 겁니까? 물질을 나누는 게 어려운 겁니까? 그 물질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큰 은혜를 받는 게 어려운 겁니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 곧바로 나아갈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네 사람이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병자가 누운 상을 내려서 예수님 앞에까지 가죠. 병에 대해서 믿음과 간절함을 가지고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제일 먼저 선포하십니까? 죄사함을 선포하시죠. 이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6절부터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병을 낫게 하는 것보다 죄사함의 은혜가 훨씬 더 큰 거고 어려운 거고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위협과 두려움을 이기고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죠. 이 복음이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게 무엇입니까? 그 복음이 나의 죄를 드러내고 그 무시무시한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의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은혜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죄 용서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물질을 나눈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크고 어렵고 중대한 일인 거죠. 그 중대하고 어려운 은혜가 나한테 임할 때 우리가 붙들었던 물질, 내가 붙들었던 명예, 내가 평생 붙들었던 성공이 그 은혜 앞에 한없이 작아지고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거룩하게 쓰여질 것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그 어렵고 중대한 은혜가 우리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스스로에게 매여서 자유하지 않는 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겁니다. 그 어렵고 중대한 은혜가 우리한테 먼저 은혜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무엇인가 매여서 자유롭지 못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죠. 말씀의 능력을 알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을 찾고 세상의 즐거움에 기웃거리고 여전히 물질과 좋은 집이 있어야 하고 내가 가진 것 어떤 것 작은 것 하나도 나누기를 꺼려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유를 너무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다고 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해서 근데 우리한테 언제부터인가 그 은혜가 너무 당연해지고 그 은혜는 너무 당연하고 플러스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과 편안함이 있어야 진짜 은혜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무슨 멍에를 집니까? 죄의 멍에를 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우리가 말씀 앞에 조금 더 정직하게 서서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작아지고 더 큰 세상의 것을 움켜쥐어야 만족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얽매임이 두 번째 얽매임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얽매임. 첫 번째 얽매임은 예수님을 모르고 죄에 붙들렸던 얽매임이었죠. 두 번째 얽매임은 이제 예수님께 죄 용서를 받고 은혜를 알고서도 그런데 세상 밑에 그 은혜를 다 깔아놓고 무시하고 세상의 것을 다시 올리려는 얽매임.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다시 얽매여 있을 때 그 얽매임은 두 번째 얽매임이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결론은 이겁니다. 도대체 우리한테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잃어버린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그 어렵고 중대한 은혜가 어느 순간 우리한테 그렇게 하찮고 가볍게 돼버린 것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건 바로 담대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담대한 복음. 그 모든 은혜를 가능하게 했던 힘, 세상의 무시와 압력과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능력으로 그 전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그 어렵고 큰 은혜가 철저히 받는 입장에서 편해지고 안일해지고 당연해진 거고 다시 세상을 찾아도 되는 은혜로 그 은혜가 값이 낮아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과 은혜는 그 우리가 받은 게 흘러갈 수 있을 때 은혜가 다워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모르고 피한다면 항상 우리는 평생 복음을 받는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복음의 담대함을 구하고 복음의 최전선에 뛰어들면 그때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 세상이 너무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고
그 치열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열심으로 일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지 영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담대한 복음을 품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절대로 낭비되지 않고 생명의 열매를 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은혜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된 자유를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것. 본문 마지막 36절과 37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똑같은 표현이 34절에 오늘 본문 34절에 보시면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 표현이 나오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바나바만 밭을 판 게 아니었습니다. 그와 같이 자기 것을 드린 사람이 공동체 안에 충분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굳이 한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이름은 요셉이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공동체 전체가 누리는 평균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공동체에서 누군가 물질을 나누고 자유함이 있다고 저절로 그 자유가 내 자유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는 초대교회 공동체 전체에 큰 은혜가 임했다고 봤습니다. 무리가 한 마음이 되었고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의 자유가 아무리 크고 아름다워도 그것이 나의 자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이 누리는 자유를 다른 사람이 드리는 헌신을 보면서 우리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마치 그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뜨겁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까 옆 사람이 아낌없이 헌신하고 있으니까 그 속에 섞여 있는 나도 마치 자유로운 사람인 것처럼 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스스로 나를 치장하는 거죠. 그러나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 실제로 드린 것은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누가가 사도행전 기록할 때 왜 바나바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나바는 자기에게 임한 자유를 남의 것으로 두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그 자유를 자기의 것으로 드린 사람입니다. 그 무리 속에 숨어서 우리가 드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밭을 팔아서 자기 손으로 사도들의 발 앞에 그 권한을 내어드린 거죠.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들이 요셉을 뭐라고 이름을 부릅니까? 바나바라고 부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을 팔았다는 한 번의 행위가 요셉의 새로운 이름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불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얻은 자유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그 결단이 바나바라는 새로운 존재로 인격적으로 빚어낸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자유를 얻은 게 아닙니다. 헌신을 해야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유로 밭을 판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이미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유가 밭을 파는 손끝으로 흘러나오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나병 환자 10사람이 고침받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멀리서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믿음으로 길을 가다가 10사람이 모두 다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10명 전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를 받았고 병으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다 10명이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만 발걸음을 돌립니다.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 나머지 9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도 나았고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너무 기뻤죠. 그러나 그들은 그 자유와 은혜를 가지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게 있습니다. 10명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병에서의 완전한 자유를 받았는데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린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한 사람이라. 더 놀라운 건 돌아온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죠. 성전에 가장 가까웠던 유대인들은 다 자기 욕심을 찾아서 떠났는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간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자기가 받은 참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실제로 드리고 쓰임 받는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은 항상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나 어떤 무리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뭉뚱거려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리를 세지 않으시고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뒤에 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옆 사람이 드렸다고 내가 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그 드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는 한 사람만 남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물어야 할 건 이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습니까? 그 자유를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는가 하는 거죠. 아니면 남들이 드리는 것을 보면서 언저리에서 나도 자유로운 거라고 스스로 위안하고 치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한 사람으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자유를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두 번째 얽매임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한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우리의 자유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받은 그 참된 자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한받고 쓰여지고 달아지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 삶의 실제적인 자유의 열매를 맺는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진정한 삶의 자유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참된 주인으로 삼고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을 내어 드릴 때 우리 안에 자유함이 다시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받기만 하는 은혜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담대한 복음을 좀 직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영혼을 품고 세상을 거스르는 그 담대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유의 열매를 우리가 마지막에 필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자유를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돌아갑니다. 은혜에 묻혀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